제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일인데요. 당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기숙사 앞에 저희 작은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있어서 꺼내 보니까 아주 가벼운 편지 한 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제가 금방 상황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가 불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에 박사 지원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내용은 되게 친절하고 좋습니다. 너같이 우수한 학생을 받아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너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는데 제 손에 들려있는 한 장의 가벼운 편지가 온 세상의 무거움을 다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사람을 안 뽑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공부하는 과는 원래 외국인 학생을 안 뽑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피해자로 만들어야 제가 조금 더 견디기 쉬울 것 같아서 저는 피해자 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의 불행함을 설명하기는 좀 더 쉬워질지 몰라도 사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그 학교가 사람을 적게 뽑아서 외국인을 뽑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부족했고 저의 한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쓴뿌리가 저를 한동안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실패했노라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되지 않았다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학교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도대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처는 또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 흉내를 내는 것은 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피해 의식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번성한 삶을 살다가 이제 너무 많은 가축대가 생기는 바람에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 안 되겠다, 헤어지자라고 해서 너는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했더니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만날 때마다 야, 네가 좋은 땅 차지했지, 네가 좋은 땅 가서 좋겠다, 나는 어려운 땅 같다, 그런 피해자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네가 좋은 땅 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 평생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네가 그랬지, 네가 그렇게 어렵게 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런 원망의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나서 훨씬 못한 땅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형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별의별 순환을 당하고 형들에게 의해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결국은 팔려갔지만 그는 어느 자리에서도 원망의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을 원망하느라 삶을 허비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피해의식에 완전히 사무쳐서 한 발자국도 실제로 걷지 못하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갇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자유함을 얻는 것만큼 바로 그런 피해의식을 버리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했습니다. 병이 낫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원망의 이야기를 이 베데스다 목가에 함께 버릴 수 있었고, 그의 과거를 뒤로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를 누르는 과거를 베데스다 목가에, 그 은혜의 목가에 버리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그것만큼 또 감사하고 중요한 게 없겠죠. 실제로 몸이 아플 때는 몸이 건강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또한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서 오래 삽니다. 다들 이제는 80이셔도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더 건강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해지고 강건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를 지나가시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목가를 지나가시다가 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보면 치유의 전설이 내려오는 자리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나았다, 누가 여기 가서 나았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짙은 어두움에 눌려있는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전혀 의외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바로 7절의 말씀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답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낫겠다는 말은 없고요, 오직 자신의 삶의 지금까지 억울했던 이야기를 주님께 내놓습니다. 나 이래서 힘들었어요. 나 이래서 못 고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힘든 사람이라고요. 주님께 자신의 모든 피해 의식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피해 의식, victim mentality의 모든 본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진짜 억울한 사람이고 고생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피해의식이 가득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대답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바로 주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의식이 가득한 원망의 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님 탓입니다.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사실은 시대를 잘못 만난 겁니다. 내가 시대만 잘 타고났어도 나폴레옹 같이 떵떵거리며 전 세계를 정복했을 것인데 주변에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 내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예요. 우리의 많은 이야기 속에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피해의식을 갖게 된 상황을 한번 공감해 보실까요? 38년 동안이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기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하는데 부자들이 돈 다 뿌려가지고 사람들로 맡게 하고 자기가 먼저 내려갑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 사람들 데려와서 힘 있는 사람이 못 내려가게 하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랍비의 친척, 고위 랍비의 친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부조리를 만나게 되면 점점 피의식이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반복된 이 일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영혼의 아픔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비합리적인 일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일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아픔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갑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늘 터져 나오는 말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는 끊임없는 말들이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피해의식이 나를 얼마나 억누르고 내 영혼을 죽이는지를 깨달은 분이세요. 헝가리의 목사님이신데, 아코시 발로그라는 목사님은 망명자 수용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차별도 많이 받고 조롱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크면서 그 안에 피해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나쁜 곳이고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자, 이분이 쓴 피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짧게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생애를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일로 해석합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것들의 대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서 동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원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피해의식은 자신의 삶에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기 위한 도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피해자라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들이고 멍청한 사람들이고 나는 선하고 옳고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고 멍청한 짓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 안에 원망이 있으시다면, 피해의식이 있으시다면, 이 원망이라는 감정은요 정말 위험한 게 오래 갑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 잠깐 있다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은 평생을 갈 때가 있습니다. 20살 때 가졌던 원망이 죽을 때까지 가고요, 5살 때 받았던 원망이 30살이 되어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감정, 38년 된 원망, 38년 된 피해의식,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이야기를 좀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이야기, 그 스토리를 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스토리가 있죠. 38년 동안 쌓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쿡 찌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왜 이 대답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물어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피해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힘듭니다. 난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툭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입에 담고 다닙니다. 38년 동안이나 해도 또 합니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가끔 만나는 목사님은 지난번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때는 이분이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3번, 2번은 제가 이해합니다. 3번, 4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분의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야기가 툭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항상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거를 버리셔야 합니다. 좀 내려놔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이야기가 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데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해자 이야기가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피해의식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형님한테 당한 이야기를 좀, 형님한테 양보한 이야기, 그때 형님한테 양보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팔아버려가지고 그 강남의 땅, 아직도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강남의 그 땅 왜 팔았나? 명일동만 해도 그래요. 명일동의 그 땅 내가 왜 팔았나? 그 집을 내가 왜 팔았나? 그거에 눌려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그 이야기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그 자리, 너의 이야기, 너의 삶, 그거를 들고 일어서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한 이야기가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과거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남편과의 이야기,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한 눈먼 사람이 나오죠.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에 진흙을 씻고 눈이 뜨이자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너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좀 버리십시오. 38년 된 이야기, 사람들만 만나면 했던 그 이야기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로 피해의식을 눌러야 합니다. 제가 아까 다윗에 대해서 아예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피해자 아닙니까? 성경에 피해를 정말 많이 본 사람 꼽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에 피해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보십시오.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감사예요. 그의 감사가 그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기는 일들을 반복해서 다시 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들었던 나쁜 말, 집에 가면 싹 잊으면 좋겠지만 집에 누워서, 밤에 누워서 그 들었던 말을 다시 꺼냅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갔던 걸. 이 소가 여물을 씹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먹었는데 저기 가서 계속 씹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혼자 뭘 씹고 있어요. 그 안에 넣었던 걸 이렇게 배고프면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고. 근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밤에 그냥 누워가지고 또 씹고 있어요. 30년 전의 일을 또 씹고 있어요. 죽어도 안 버려요. 그걸 다시 씹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contemplation은 이 원어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다시 씹는 거예요. 계속 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부정적인 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신물이 올라옵니다. 그 신물이 올라오는데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쓴물이 올라와요. 다시 분노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그런데도 또 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올라옵니다. 껌도 원래 한 3분, 5분 씹으면 단물 다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벽에 붙여놨다 다시 먹어도 단물이 올라와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씹고 원망도 씹어요. 근데 전혀 다른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가지려면 지금 그 또 씹고 있는 그 원망과 피해의식을 감사로 누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비교적 건강한 몸과 정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멀쩡합니다. 상당히 멀쩡합니다. 감사하죠. 정신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요.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도 저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여러분, 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감정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일관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가끔 신물이 올라온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알아요. 제가 비행기 탈 때 좀 신물이 올라오고, 해외에 가서 처음에 며칠은 좀 신물이 올라오고, 또 가끔 정말로 힘든 일들이 몰려 있으면 신물이 올라옵니다. 저는 사무실이나 집에 항상 겔포스를 두고 이 위산 억제제를 두고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좀 마십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사무실 돌아가자마자 거기서 커피를 몇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을 한참 뒤에 먹는데, 제가 이렇게 신물이 올라올 때는 안 되니까 겔포스를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신물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겔포스를 드시고 커피를 드시면, 여러분, 신물이 올라오면 감사의 약을 드셔야 돼요. 자꾸 쓴물이 올라오면 감사의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게 없이 그냥 쓴물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위가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함께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의식으로 도망다니면서 저 사울 죽일, 저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그 가운데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감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의식에서 자유해야 성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죠.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분은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무장관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알라바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지어 흑인들은 백인들이 몰래 밤에 가서 고문을 해도 그냥 넘어갈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흑인 여성으로 크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부모님이 철저하게 이 콘돌리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아무리 차별을 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피해의식을 갖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대신에 남보다 배나 열심히 노력하고 너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이 한 기독교 리더십 강연에 나오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이분이 국무장관만 한 것이 아니라 안보위원장도 하고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후보연구소의 소장이신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그 교육, 피해의식 눌리지 말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해준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자유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원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모세가 동족을 돕다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미디안에 이제는 한 명의 양치기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피해의식에 젖어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내 이렇게 된 거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자기 연민은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늑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거짓된 편안함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연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동정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지만 그것이 거짓된 편안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로 끝내시겠습니까? 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유하셔서 38년 된 자리를 들고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 승리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유하면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유에 대한 말씀, 여러분 안에 육신만큼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유하심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38년 된 그 자리 제발 이제 들고 일어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에 묻혀 살지 말고, 눌려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우리 정말로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는데요, 오래전에 본 일본 영화 러브레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러브레터, 저는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마지막 장면에 여주인공이 흰 눈밭에서 외치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오 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그런 게 있어요. 오 겐키 데스까는 건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누군가에게 당신 잘 지내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영혼에 외쳐보고 싶습니다. 오 겐키 데스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눌려 계시고 원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38년 된 자리를 다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은혜,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의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그 그림자와 그 어두움과 그 무게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